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중요한 날을 우리가 보통 D-Day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D-Day, 어떤 Decision Day, 그래서 결전의 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날로 삼고 준비해 나가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D- 며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그 결전의 날까지 얼마가 남았는가를 하루하루 이렇게 카운트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D-Day는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고, 또 어떤 전광판 가운데 D- 며칠 이렇게 쓰고 카운트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간표 속에는 그 결전의 날 D-Day,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준비를 해 오셨고, 이제 오늘 목요일이 되면 바로 하루 전 날이 되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 매우 임박한 그런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이 목요일을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은 이 목요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목요일 오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행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미리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거기에서 이 유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일이 그 약간 우리의 개념의 요일과 유대인의 개념의 요일과 좀 약간 좀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라고 하는 날짜의 개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하루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 하루를 살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이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지만, 유대인의 이 날짜 개념으로 보면 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유월절 만찬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안식일이. 그래서 이 저녁 식사하는 이 준비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 혹은 성만찬의 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유월절 만찬,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삼으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에 성찬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또 긴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 베드로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계획한 대로 실행을 옮기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족식도 하고 최후의 만찬도 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감람산 이 중턱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 밤에 이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 하루 동안에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목요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최후의 만찬 사건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미리 좀 앞부분에 12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요일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목요일 하루를 지나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월절에 시작이 되는 시간에 유월절 만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오전에 이 제자 2명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좀 유월절 만찬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자기가 드릴 유월절 이 제물 어린 양을 성전에 갖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각자의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이 제사장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죽을 그 제물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기고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리고 이 고기만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구워서 유월절 만찬으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 유월절 절기에는 그 3가지 음식을 먹었잖아요. 구운 양고기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하고 쓴 나물하고 이 3가지를 이제 먹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보면 이 양고기는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떡을 뗐다 그렇게 되는데 이 떡은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준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과 더불어 이제 포도주를 함께 나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디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거기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때 들어가서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했던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기독교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유월절 만찬의 그 처음 만들어졌던 그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면서 먹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이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유월절 만찬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를 변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월절, 분명히 시작은 유월절 만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유월절 만찬의 사건을 성만찬으로 의미를 바꾸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을 폐하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알리는 만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새 언약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최후의 만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때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완전 군장을 꾸리고 출동 준비를 한 상태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종살이 그만하고 나가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봐 아예 그 식사 자체를 출동 준비를 다 끝낸 완전군장을 꾸린 군인처럼 그렇게 다 나갈 준비를 하고 허리띠도 다 띠고 신도 신고 지팡이를 집은 상태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바로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월절 만찬과 예수님께서 이 변환시킨 이 성만찬의 이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사용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기도하면서 떼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한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유월절의 무교병의 떡을 예수님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뜯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떡을 떼실 때 이 떡 원래 하나의 떡 덩어리에서 이 12조각으로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떡이 하나의 큰 떡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내 몸도 그렇게 찢길 것이고 상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한복음 6장 35절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 유대인의 날짜로 따지면 바로 그날이죠. 6월절이 시작되는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밤이고
유대인들의 요일로 따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시작되는 저녁, 그때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전에 말한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내 몸이다. 이 떡이 찢기듯이 내 몸이 찢겨져서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보통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할 때 이 떡을 받아 먹잖아요. 이걸 성체를 먹는다 그러는데, 이것을 화채설을 그들은 믿습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면 이게 먹기 전까지는 분명히 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고 먹어서 몸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잘못된 교인들에게 내리는 제일 심각한 이 징벌이 뭐냐면 수찬 정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1년 동안 수찬 정지, 2년 동안 수찬 정지. 그러면 이 주님의 몸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 종교 개혁가들의 이 성찬의 의미는 영적 임재설 혹은 기념설을 받아들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진짜 화학적으로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념하면서 이 떡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념설이 있죠. 이 기념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그 예수님 몸을 이제 기념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기념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성찬은 전부 예수님의 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찬의 떡을 받을 때 그것이 화학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먹기 전에는 나와 이 떡이 별개의 것이지만 이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 몸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찬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이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의 죽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나도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념하고 함께 먹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념하며 성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찬은 처음에 시작은 뭐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만찬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억해야 될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월절에 마시는 이 포도주 잔은 처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 죽이게 할 때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받아 그것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의미를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것을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이 피를 특별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언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언약의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식사 후에 그냥 이 목마르지 않도록 음료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언약의 징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주의 제단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원래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제물을 잡아 받은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제단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언약의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마시는 그 포도주가 언약의 피, 언약의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물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언약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난해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후로 다른 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냐 봤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는 6월절 만찬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떡이 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다시는 6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6월절 만찬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어린 양과 신부된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영원한 식탁이 마련되어 그 영원한 식탁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6월절 만찬은 효력 정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지켜왔던 6월절 만찬을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유월절 만찬 대신 성만찬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목요일 날 밤, 유대인의 요일로는 이제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만찬이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부터 지켜왔던 유월절 만찬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에게 시비를 붙습니다. 왜 너희들은 구약에 그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다. 이러면서 이 유월절을 가지고 또 시비를 붙어요. 근데 정말 무식한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늘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 만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성만찬으로 완전히 역할을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유월절 만찬을 행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가지면서 잔을 여러 차례 듭니다. 여러 차례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잔을 이렇게 한 번 들 때마다 유월절 만찬을 인도하는 가장이나 아버지는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식사를 하는지, 이 떡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포도주는 무슨 의미가 있고 양고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식구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잔을 들고 마신 후에는 시편의 찬양으로 찬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시편의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그 할렐루야 시편의 후반부인 시편 115편부터 118편에 있는 시를 낭송하고 찬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월절의 전통에 따라서 이 성찬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람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D-1 그 십자가의 지식이 하루 전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유월절 만찬 사건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성만찬으로 바꾸시면서 이제 구약부터 지켜왔던 모든 유월절은 폐지가 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성만찬으로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식사를 하고 기념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좁게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부활주일에 보통 전통적으로 성찬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해서 이 성만찬을 나눌 때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넓게는 우리가 애찬이라든지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그 식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이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다락방에서 이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신 일들을 하루하루 살펴봤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제 그 밤이 되면 체포당해서 밤부터 신문을 당하고 금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그 심정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으로 바꾸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주님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남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을 위해서 죽으심이 되고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소망의 약속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